이 시간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말은 있지만 이 선한 싸움에 대하여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2장 1절에 가장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앞의 문맥과 오늘의 문맥을 이어주는 연결하여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앞의 본문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장의 본문 말씀을 1장과 연결지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디모데가 대적자들과 부딪히는 상황을 3절부터 11절까지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그러한 대적자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비록 대적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악을 행하지만 그들을 대적하는 디모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그리고 그가 속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는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의 대적자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니까 적어도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닐 것이고, 이제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그 당시 디모데와 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즉 중보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 중보 기도의 대상을요, 1절과 4절과 6절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1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대적자라고 했는데, 교회의 반대자들이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지, 중보기도를 해야 할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대상이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래서 수원시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2절의 말씀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을 떠나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긴 이유 중에 하나는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하는데, 그런데 떠나서도 다시 빨리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세워서
자신이 믿는 디모데를 세워서 그곳의 거짓 교사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막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부딪힐 때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과 싸워야만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오래 참으시고 변화시키신 예를 들면서 디모데도 유사하게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에서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디모데 혼자만이 직면한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라고 하는 대적자들과 대항하여서 갈등하고 싸우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 제국과 권력자들로부터 압박이나 핍박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요, 초기의 교회 운동을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핍박이나 박해들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이 언제고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로마 제국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제든 신의 아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핍박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잠재적인 핍박의 가능성에 조심하면서도 교회가 가능하면 권력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로마 제국에 맞서야만 했지만 동시에 그 권력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본문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는 디모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대적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였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대항하여서 싸우는 거짓 교사들과 잠재적으로 갈등의 여지가 있는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또한 구원받고 간구하도록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선인과 악인에게까지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대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즉 중보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 더 이상 교회를 흔들게 하는 어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임금이나 권력자들이 구원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러한 로마 제국과 더불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볼 때 반대자들까지도,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과 또 그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담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반대자라고 생각하고 대적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주님의 반대의 편에 서서 주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전의 말씀처럼 대적자들까지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과 반대자들과 싸울 때도 똑같이 치고받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 중보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이겨낼 것을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당시 교회 내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적자들과 반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각처라는 말은요, 각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교회에서 기도를 하였던 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교회에서 회중 기도를 하였는데 그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대적자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교회 내에서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아는 곳곳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대적자들을 위해서, 대적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에서만 집중하여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모습은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본문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임금이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현재 국가 정책과 권력자들을 무조건 지지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반강요를 합니다. 또는 특정 국가 권력과 또 정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집회를 열어놓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은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나와 반대되고 또 나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갚아주고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시원하게 밟아주기를 원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를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구별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서 다툼과 분노가 아니라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이 대적자들로부터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로 보내고 있는 요즘에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손을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반대자들을 위해서까지 간구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한 이 설교 내용은요 끝이 나는데요. 사실 본문에 따른 설교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지만, 그러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첫 번째 권면에 이어서 오늘 본문 뒤이어 나오는 본문에서 두 번째 권면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여서 이어진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설교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행실로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성이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어디에도 여성이 사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서 15절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권면으로, 두 번째 권면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 말씀의 처음을 보면 10절 말씀의 처음을 보면 또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앞선 1절에서 8절의 말씀과 9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남자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여자 성도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남자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자 성도들의 남편을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의 당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때에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당시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하였고 여성 중심의 사제 체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여성 사제의 지배와 권위에 복종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여성도들은요 기존의 아데미 종교의 부작용으로서 남편들을 권위적으로 이끌고 가르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교회에 나온 여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편을 교회로 오게 하려고 권위적으로 거침없이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권위적인 남편들이나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여성도들을 향하여서 남편을 그렇게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가르치려 하기보다 정숙하고 바른 행실로 처신하는 것이, 선한 행실로 처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예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냥 복종하여서 종처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적인 행동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 어려움이 이어지지 않도록 선한 행실과 바른 행실로서 남편을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가부장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을 자체를 보더라도 여성도들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남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와 같이 쓰일 때 보통 남편이라고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전서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고 다른 바울 서신이나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절 바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부부 얘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그러한 증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13절과 14절의 아담과 하와 얘기는요, 12절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쓰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에 이 여자라고 하는 여성도는 그 자기가 선한 행실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장 전체 문맥 속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이 반대자들과 대항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여성도들 역시 반대자들, 즉 믿지 않는 남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야 한다라고 이해해도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여성도들을 향하여서 권위적인 남편이나 또 믿지 않는 남편을 권위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바른 행실로서 남편으로 하여금 믿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맛보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외모보다 행실이 더 중요하니 이 정숙함의 신앙으로서 거룩함의 신앙의 모습으로서 보이면 믿음이 없고 거리적인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남편들을 향하여서 선한 행실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사역하면 안 된다, 혹은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가부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주장들은 오늘의 본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믿는 여성의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모습과 선한 행실은요, 해산하는 모습과 같이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산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아내의 선한 행실이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의 길, 곧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마치 영적인 새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하와는요, 아담을 죄로 이끌었지만 15절 말씀의 정절과 소박함으로 사랑과 인내로 선한 행실로서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하는 여자는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은 아내에게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믿는 아내가 믿음이 없고 권위적인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으로 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수고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마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해산의 수고와 같이 남편을 새 생명으로, 남편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믿음이 없는 남편을 둔 여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바른 행실로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고난 뒤에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과 기쁨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특별히 복음 전도하는 지금 시기 가운데에 있는 데에 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선한 행실로서 이 믿는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여서 그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 있는 대적자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반대자를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2장에서 그 싸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시하는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먼저 남자들은 아무리 대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둘째로 여자들을 향하여서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대할 때 겉으로 치장하기보다, 또 권위적인 남편을 대할 때에 겉으로 치장하기보다 내적으로 정숙함과 소박함으로 단종하고 오직 선한 행실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의 선한 행실로 싸우다 보면 그 수고와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게 되었을 때 큰 기쁨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서 같이 권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반대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선한 행실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반대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에 그들 또한 좋은 것이고 교회 가운데에 질서와 평화를 되찾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적자들과 반대자들과의 싸움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기본 바탕은 선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꾸만 그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틈타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반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세력과 대적자들과 반대자들과 분명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같지 않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죠. 대적자들과 반대자들도 품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싸움일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가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과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그렇게 대적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